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루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언약의 피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 보면 형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언약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0주 82문을 봅니다. 자신들의 고백과 생활로 불경건을 드러내는 자들도 역시 주의 만찬상에 허용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불타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들의 생활을 고칠 때까지 천국의 열쇠들에 의해서 그들을 제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을 고치지 않으면 천국의 열쇠, 설교 말씀이나 성찬상에서 그들은 제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때로는 성찬상에서 금지 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언약의 식사를 주셨지요? 식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무나 누구나 함께 먹고 마시지는 않습니다. 먼저 초대를 해서 문 열고 들어가면 가정에 귀중하게 여겼던 것을 나눠주죠. 그래서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가족 사이에 또는 좋은 친구 사이에 아니면 동료, 신자들 사이에서 서로 나누는 거지 아무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식사 테이블에 앉는다는 것은 숨길 것이 없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친밀한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의 핵심이 바로 그예요. 새로운 복된 교제, 새로운 복된 교제.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축하와 찬양이 그 속에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 새 언약의 식사라 그래요. 교리문답 70, 80에도 보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다 이렇게 말하죠. 접붙여졌다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것처럼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는 매우 끈끈한 유기적 관계가 되었다 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에 앉게 되고 그분은 참된 믿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아무도 제시키지 않죠. 그래서 주님이 그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종의 초대죠. 인격적인 어떤 초대예요. 나는 네가 이 흘리는 피로 씻음 받고 하나님 면전에 서기를 소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초대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모든 죄악의 수치 가운데 놓여 있는 여러분을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초대라는 것은 우리가 약해요. 때로는 불성실해요. 때로는 교만하게 돼요. 때로는 화도 잘 내요. 때로는 세상 탐욕에 빠져요.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교하면서 열등 의식을 갖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우상 숭배 가운데 세상 것을 지나치게 연연하고 사랑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예,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연합시켜 준다. 자비를 베푼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선다는 것은 도무지 합당치 않은 것 같아요. 또 우리는 죽기까지 자기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 그런 본성을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맞아주세요. 어, 그것이 언약의 식탁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어, 평안함을 주시고 그분을 섬기는 그런 영예를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일종의 복음 선포예요. 설교도 복음 선포예요. 복음에 관한 거예요. 언약에 관한 거예요. 성례는 언약과 관련된 거지 다른 뭐 영생의 표로 준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언약의 정말로 놀라운 어, 영광인 거죠. 그래서 언약에는 약속의 측면이 있어요. 약속의 측면. 그리고 의무의 측면도 있어요. 약속과 의무라는 언약의 구조는 세례 예식서에서 우리가 빌려온 그런 단어가 아니고 성경에서 심도 있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창세기는 언약의 약속에 초점이 있다면 출애굽기는 의무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에 대해서 항상 큰 기대를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기대하셔요. 때로 우리는 이스라엘 시대에 성전 제사가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질 좋은 그런 동물을 넉넉하게 가져오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제단을 가득 채우고 향을 피우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때때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어, 생각이 과연 성경적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인가? 위해적인 거, 일종의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 또 좀 더 나아가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어, 그렇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 바라시는가? 예?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것이 뭐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뭘까? 세례는 받았고 신앙도 고백했으니 이제는 11조 잘 되면 하나님이 날 축복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요구는 총체적이에요.
언약의 의무라는 것은 옛적으로 행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나아가요. 초월해요. 우리는 매주 일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어, 사랑할 것이냐. 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하는 것을 생각도 하고 듣기도 해요. 어, 그래서 구약에서는 항상 공의와 사랑과 자비는 핵심적인 언약의 의무였습니다. 근데 시편 51편 16절을 보면 주께서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라. 하나님 우리 마음과 영이 온전하고 더 겸비해서 행하기를 원하셔요.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언약의 의무예요. 언약의 의무는 항상 그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칭의를 입고 성령으로 거듭난 삶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갚아야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고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은혜를 깨닫고 자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도 일부에는 우리의 죄로 인한 비참과 아, 그 어, 가진 것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에 대해서 3부는 감사 생활을 얘기할 때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당연히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분께 보답할 수 없어요. 어, 그러나 마음으로 감사하고 이제 생각이 바뀌어 가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 돼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건강한 그런 어떤 관계를 갖는다면 좋은 유대 관계 있으면 자기와 유대 관계를 가진 사람을 자기보다 더 생각하죠. 그리고 즐거움을 찾죠. 친구지간도 그렇고 좋은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보다 상대를 더 생각하게 돼요. 강한 유대감이 있으면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머뭇거리지 않아요. 얘기할 때도 의견을 나눌 때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상대를 사랑하고 아끼면 나는 당신 부모를 사랑해요. 왜? 당신을 사랑하니까. 또 친구 데리고 온다 그러면 난 당신 친구를 사랑해요. 왜? 당신을 사랑하니까. 어? 또 나는 당신 닮은 아이를 가지고 싶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그 취미생활 나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건강할 때 섬김도 가질 수가 있고 자기를 헌신해도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의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 칭의에 기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선행은 칭의에서 흘러나오는 결과예요. 칭의의 열매예요. 그래서 언약의 의무는 짐으로 여기면 안 돼요. 내가 꼭 이걸 해야 된다. 싫어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 짐으로 여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회가 되면 나 뛰쳐나가야지. 아이고, 나 이 직장 못 다니겠어. 아이고,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의 의무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은혜 당연히 하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도 예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것을 전제로 해서 십계명이 선포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그 거룩한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다른 사람 섬기게 되고 그들을 축복하게 되고 당연히 예배하게 되고 그것은 맨정신으로 인간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헌신하면 부담스럽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땀방울이 깃든 그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드린다? 그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짐이냐?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영광이에요. 어떻게 제사장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은혜를 알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그래서 이 언약 의무는 구약에도 신명기 28장에 보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우상적이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세속적이고 물량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 하신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53절인가 56절인가 쭉 나와요.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는 8절, 뭐 6절, 8절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언약의 저주대로 이스라엘이 실제로 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악하게 먹어서 그 언약의 저주가 임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새 언약에서 다른 것을 약속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영을 주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킬 것이다. 마음의 법을 기록해서 지키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분의 성령을 보내서 새 언약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필수적인 것을 알게 하겠다. 죄책에서 해방되게 하고 그분의 영이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임해서 변화시키겠다. 어? 주님의 피로 갑죽을 사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온 율법을 새겨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요구는 정말로 영광스럽고 거룩한 요구인데 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적 요구를 찾으시고 요구하시지만 그 요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변화되어서 살기보다는 유대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교의 옛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는 그런 몇몇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8절 모세 율법을 버린 자마다 두세 증인의 증인을 인하여 두세 증인의 증언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않고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이 말은 아주 진지한 말씀이죠. 비중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읽고 넘겨버릴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 무슨 내용이죠? 약속이 무겁고 중대하고 클수록 책임도 크다. 책임. 책임이 크다.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 여호와의 약속들을 받지 아니한 자, 고의로 받지 않고 삶을 자기 원하는 식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언약의 저주가 계속 남아 있다 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신약에서 언약의 저주를 말씀해요. 신약에는 언약의 저주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뭐 율법 같은 건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까? 그게 아니죠. 율법을 피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죠.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신약에 언약의 저주가 없다고요? 아니죠. 많지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언약의 저주 아닌가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그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모든 족속에서 온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쓰리라. 언약의 저주 아닌가요? 마태복음 23장 38절인가 보면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먼저 수여하셨어요. 모든 걸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거, 어? 제사함과 영생과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양자됨과 영원히 사는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저주를 받은 거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자기 식탁에 초대하신 후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네? 마땅히 그분 앞에 구별되어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은 그냥 공허한 말로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 어설프게 그냥 뭐 무슨 뭐 예식 무슨 그런 의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삶 가운데 경건하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어, 그렇게 하다가 생명의 문으로 들어올 것을 주님이 신신당부한 거죠. 그래서 지리 82에 보면 자신의 고백과 생활로 고백, 첫째는 고백, 일지신조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 교리, 음, 교리적인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 그다음에 생활로 믿음이 없고 경건치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들, 자기의 고백과 생활로 경건치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이 더럽혀지는 거 원치 않아요. 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고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히 여기는 거 하나님 아주 그는 혐오하셔요. 그래서 올바른 태도, 올바른 마음으로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부여잡고 어, 그것을 상기하도록 언약의 식탁을 하나님이 그 언약의 식탁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죠. 성만찬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요일 아침에 그냥 멋진 넥타이 메고 머리를 빗으로 그냥 쓱쓱 이렇게 그냥 기름 뿌리고 다듬고 하는 정도로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 식탁에 대하는 그런 정신은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는 데서 우러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매일의 삶 가운데 부단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생겨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그런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슬픔과 고난과 걱정 속에 붙들려 사는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항상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매일매일 언약의 그 신실함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상달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언약의 식탁을 예비하셨다.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신다.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이 언약의 그 식탁에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알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